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 5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차이나, 인도 차이나, 미안해요. 뭔가 차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인도 차이나가 자꾸 생각이 나서 인도 차이나로 선교를 가라는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차이는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생각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생각이 달라, 혹은 길이 달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뉘앙스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생각이 달라, 길이 달라.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정말 생각이 남달라. 긍정적인 의미죠. 쟤는 정말 가는 길이 남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정황이 다투는 상황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다투거나 여러분끼리 다투거나 무언가 연인끼리 다투거나 아니면 친구끼리 다투는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무언가 우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너랑 나는 가는 길이 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의 생각의 다름은요, 때로는 평행선을 그립니다. 결코 좁혀지지 않고 그냥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너무도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서로 동등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배워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각의 차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차이,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된 생각의 차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에 관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각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화하는 것이겠죠.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생각의 차이를 줄이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 아마도 될 겁니다.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조금 더 무엇이랄까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이 생각의 차이, 생각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에 관해 이해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좁힐 수 있는 것은 동일해 보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다름에 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에 관해서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높은데 무엇이 낮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길은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대조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은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거에 관해서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높으냐면 하나님의 말과 우리의 말에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우리의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과 우리의 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집니다. 자,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은 나갔지만 그 말이 실행되어지지 않았고, 말은 하였으나 그 말은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여 실제가 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은 높고 우리의 말은 낮다고 평가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낮은 우리의 말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은 나가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말은 나간 이후에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집니다. 낮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달리 헛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은 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간 말이 말한 대로 실행되어지는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 어느 유행가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일 것 같은데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미안해요.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참 힘이 되는 노래의 가사 아닙니까?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가 뭔가 힘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기준에서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길을 걷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무언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노래인지 아시죠? 소위 윤우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힘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 순간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제 이제 3초원 수련회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3초원 우리 정현 간사에게 제가 부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했던 건 뭐냐면,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하룻밤 같이 잘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층을 좀 비워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2월달 이제 하반부로 가고 있는 중인데, 결단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이 벌써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부터 나는 피곤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말한 대로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간 말이 되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현실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이 다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야심차게 한 약속이 헛된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한다는 굳은 결단이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게임 아세요? 사이먼 가라사대. 사이먼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사이먼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이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무언가 명령이 주어졌는데 앞에 사이먼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붙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게임은 너무나 유치하고 단순한 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긴장을 합니다. 속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속아 넘어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완전 긴장하고
무엇인가 내가 사이먼 가라스데라고 하는 것이 붙은 그 말만 행한다라고 결정적으로 마음에 결단을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내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게임이 바로 이런 게임인 거예요. 나에게 완전함과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과 우리 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되돌아오지 않음에 관해서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을까요? 10절과 11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면 무언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은 자연 현상과 같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반드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금 1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형통하는 것은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고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거침이 없는, 다시 얘기하면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번에 선교를 가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같이 가서 그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선교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대화들을 나눴는데 또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고요. 함께 웃고 또 함께 나눴던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기억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 가운데서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고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쌀국수에 넣어 먹는 고수가 아니에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수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고수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교의 기간이 흘러가고 마지막쯤으로 갈 때 사람들이 서로를 칭찬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숨은 고수가 여기 있었는데, 진정한 고수가 여기 있었네 라고 서로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고수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무언가 수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들이 막 주 왔다 갔다 했어요. 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둑에서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둑은 수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바둑을 둘 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고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어떤 것만 놓고 본다면, 자, 말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어서 고수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말한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수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고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거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하면 해가 생기고, 말하면 달이 생기고, 말하면 바다가 생기고, 말하면 궁창이 생기고, 말하면 사람이 생겨납니다.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살펴봐야죠.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위에 나중에 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일단 12절과 13절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시나무와 찔레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화석류는 뭡니까? 화석류 맞죠? 자꾸 제가 헷갈리는데 석화류, 화석류 맞죠? 화석류가 뭐예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은매화는 또 뭐예요?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은매화 어쨌든 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시나무와 찔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자라나는 느낌이 드냐면 황폐한 땅, 아무도 가꾸지 않는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떤 식물들을 상징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는 잣나무와 화석류, 은매화는 조금 잘 가꾸어진 정원 같은 데서 자라는 느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무언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심과 관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부름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떠남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떠나 있는 자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절로 올라갈까요? 다시 위로 올라갈 텐데요. 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뒤에서부터 보긴 했는데 이거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죠. 7절 초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말해요. 떠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나름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해요. 악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마음대로 가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 너그럽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용서받은 걸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나의 길을 걸었던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요 좀 쌍방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방적인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100%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도 10% 혹은 뭐 5%의 과실이라도 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일방적인 경우도 있겠죠. 100%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관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 사이의 문제들은 상대방의 잘못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전적으로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요구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기분 나빠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속상해요. 하나님, 나한테 사과하세요. 이게 안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무언가 우리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의 높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높음을 인정해야 나의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의 높음을 인정해야 나의 길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순간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과 내가 참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평행선이 그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길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굉장히 너그럽게 하나님의 길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으세요. 나는 내 길을 갈게요. 서로 존중해 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높으신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시각적으로 설명하는데, 땅으로부터 하늘까지의 높이만큼 하나님이 높으시다라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크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해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에 관한 설명을 성경은 계속 해나가게 되어지는데요. 하늘과 땅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런 고백들을 해보셨어야지 알죠.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크기, 얼마큼 사랑해? 뭐 이런 것만 생각나시죠? 이만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두 팔을 벌려서 크게 원을 만들어봐, 그만큼 널 사랑해. 나중에는 뭐죠? 그 원을 뺀 나머지만큼 널 사랑해,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 하늘이 크고 땅이 크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높이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늘 너무나 좋아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포기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릴 때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가능해집니다. 나를 버리는 것인데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걸어가야 되는 마이 웨이가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결정과 결단을 내렸을 때, 소위 얘기하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이러한 포기 끝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본문은 그것이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내가 내 생각과 내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다라는 것을 이해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잃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채워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구원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영생의 크고 귀함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계산해봐라. 나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따르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는 것이 이득인지 계산해봐라.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따르는 것,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의 긴박성입니다. 시기의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제일 위로 올라갈까요? 우리 6절 한 목소리를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을 사는 게 중요했고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결정한 나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버리려는 시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지금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잠깐 내가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기 꼭 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에, 우리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긴박성을 가지고 사실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고마워요. 지금이에요. 올해는 대충 좀 하고요. 내년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긴박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누구를?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이 멋있는 말이 아니라 긴박하고 절박한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의 울부짖음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까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내려놓을 수 없고 내 양손에 꽉 쥐고 있는 이것을 놓기가 싫어요. 놓기 싫으니까 힘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놓기 싫은데 왜 자꾸 나를 하여금 이거 포기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 좀 존중해 주세요. 내 길 좀 인정해 주세요. 일로 가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기가 싫습니다.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많이 움켜진 것을 한꺼번에 놓아 버리는 것도 참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의 한 줌을 내려놓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길에 한 줌을 내려놓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위장되어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가운데 한 줌을 내어버렸을 때에, 그 한 줌을 놓아버렸을 때에 이것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양손 가득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맛보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가치를 느끼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의지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에 한 줌을 내려놓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큰 나의 생각의 포지션을, 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